안녕하세요. 2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덕 에디슨은 두려움과 절망에 속지 말라. 진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양심으로 전하는 부활, 소망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로마인 신분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결박되어 있던 것을 풀고 다음 날 대제사장과 온 공회를 소집해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공회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바리새인인 자신이 부활 때문에 신문만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부활이 있다는 바리새인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날 밤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이 담대하라 하시며 그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고 하십니다. 사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를 파악할 목적으로 공회를 소집했으나 그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23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은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질의하고 이에 따라 바울이 답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에 따라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둘째, 공회 앞에서 바울이 심문받는 모습은 유대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셨듯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셋째, 바울은 명백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을 거쳐 로마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바울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율법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공의로 재판하라는 율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합니다. 그는 겉만 번지르한 회칠한 담 같은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를 질책한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권위를 존중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우고 알게 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왜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했을까요? 내게는 회칠한 담 같은 모습이 없는지 지도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회칠한 담이란 표현은 대제사장이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하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든 회칠한 담이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회칠한 겉모습은 율법에 따라 심판하기 위해 재판석에 앉은 것이며 더러운 속모습은 율법을 어기고 바울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과 부활이 있다는 바리새인들은 늘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내부 문제로 주의를 돌리면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부활 소망을 언급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 두 파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신변이 위태로워지자 주님은 아직 완수할 사명이 남은 바울을 천부장을 통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며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을 소개하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어떠한 음모도 실패로 끝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포착할 때 극한 어려움 중에도 담대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숨쉬기조차 어려운 환경의 극한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전도 사역 중 중요한 순간마다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바울은 핍박을 받아 몹시 지치고 심한 괴로움을 겪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이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일꾼에게 손을 내미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성도는 그런 주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미래를 전폭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며 부활은 모든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선물하신 부활 소망을 기쁨으로 고대하며 전파해야 합니다. 공회에서 바울이 왜 부활 소망에 관한 발언을 했을까요? 부활 소망이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며 내가 부활 소망을 전할 지체는 누구인가요? 신앙적 가치와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늘 반목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나 야합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에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것을 파고듭니다. 바리새파는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지만 사두개파는 부활도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야합을 깨트립니다. 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자 천부장은 바울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즉시 군인들을 내려보내 바울을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천부장은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소가 율법에 관한 것이지 투옥될 만한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11절은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의 재판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를 예고하십니다. 주께서 밤중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그의 재판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는 바울의 재판이 외형적으로 사고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의 죄로 인한 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증거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서 끝이 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간단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결국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해 봅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안달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험악하고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로마까지 약속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를 안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매 순간 성령의 민감한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면의 악의 그림자를 감추고 경건의 가면을 썼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위선을 버리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께 순종해 의의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활 소망이 주어짐을 알고 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